부교육자분들과 지방에 어떤 신방을 가기 위해서 12인승 미니버스를 타면은 거기에 내비게이션을 부착하든지 아니면은 부교육자가 가진 스마트폰에 가는 목적지를 내비를 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차면은 다 차 안에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지요. 그 내비게이션만 틀면은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가서도 우리가 모르는 길을 여행하게 될 때 차 안에 있는 내비를 틀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기능을 잘 보면 놀라운 기능들이 있음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그냥 길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죠. 미리 길을 파악하여 그 길로 인도해 준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모의 주행을 클릭하면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을 미리 보여주기도 합니다. 혹 우리가 운전하다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가면은 다시 내비가 새롭게 길을 또 입력해서 이리 돌아가라고 자세하게 안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도착해 가는데 전혀 지장되지 않도록 내비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해도 때로는 안심하고 운전할 수가 있죠. 이유는 내비가 이끌어준 대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인생을 하나의 길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인생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내비가 있고 목적지라고 하는 내비가 있고 더 멀리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목표와 목적지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가는 우리의 길, 이 길을 우리는 사실 나 자신도 정확히 모르며 이러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다가 어떻게 어떤 길을 만날는지 어떤 맹수를 만날는지 또 어디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또 예기치 않았던 좋은 일이 있을는지 누구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길을 가며 어떻게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쯤에 강이 있고 어디쯤에 험난한 계곡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비게이션으로 따라가면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고 풍요롭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광야라고는 사막에 40년 길을 가게 되었어요. 나치판 가지고 그들의 목적지를 향해 간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두 구름과 불 기둥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따라만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들은 텐트를 다 치고 멈춰 있고 길을 안 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구름이 위로 솟아올라서 앞으로 갑니다. 그럼 그들은 자기들이 쳤던 텐트들 다시 걷어가지고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갑니다. 하나의 오늘날로만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했겠지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했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길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목적지, 그 과정에 어떻게 해야 될지 세밀히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본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욥은 기원전 1500년경 에돔과 팔레스타인 동쪽 아라비아 사이에 위치한 우츠라고 하는 지역에
살았던 족장입니다. 아들 7에 딸 3이 있었습니다. 7,000마리 양과 3,000마리 낙타를 가진 대부호였고 지식인이었습니다.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는 황소도 1,000마리나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보기 드문 거부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의인이라고 그분을 칭하고 있고요. 도덕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었고 사람들 앞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7 아들과 3 딸이 다 죽었습니다. 가진 양과 낙타와 소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덕과 강도가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집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살만한 집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죄를 뿌리고 기와장으로 그 몸을 긁어야 되는 이런 고통이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아내도 욥을 떠나갔습니다. 이 얘기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재물과 자녀와 건강과 부인과 또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했는데 모든 걸 다 잊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욥이라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순간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나온 고백도 아닙니다. 대부호였습니다. 지식인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리고 엄청난 고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고백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엄청난 고난을 받은 욥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 탓하지 않았습니다. 난 무고하게 죄 없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 있는 욥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십니다. 세상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땅에 72억 되는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말들을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을 전도했을 때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어찌 선한 사람이 날 수가 있겠느냐 하며 여기 있는 나다나엘은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어찌 그렇게 선한 사람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부정하려고 했지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나다나엘을 처음 만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오늘 처음 만났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기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무화과나무에서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걸 주님이 아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성경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과 심지어는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우며 내 혀에서 나가는 말까지 다 아신다고 하신 하나님, 그
그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삶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행동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계획한 길, 내가 만들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우리로 하여금 가도록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뒤돌아 봅니다. 보면 우리가 1년 동안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지내왔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와주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느끼고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금년에도 여러분을 이끄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이끄신다는 믿음에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정하신 어떤 뜻 안에서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앞에 겸손하게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 해가 아닙니다. 전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보면서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이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에베네셀이라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가 시편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인도자십니다. 나의 길을 안내하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기 하나님 말씀하기를, 요번 고백하기를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일정하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또 어떤 감정에 따라서 많이 변해가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는 구약성경을 보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짓을 무지무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실어버리는 일이 구약에 없었음을 보며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계획과 뜻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그 길을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지금 당장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라. 그들의 악독이 극에 달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되겠는데 저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고 싶다. 내가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너무 싫었어요. 이유는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여기 있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신앙과 인격이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에 반대는 되는 다시스로 가게 되었어요. 도망가려고 했지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가슴 깊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고 한 건 요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요나의 길을 가는 줄 알아서 이게 자기 멋대로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으나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요나의 가는 길은 요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길이 안 가고 자기 멋대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지요. 요나가 탄 배에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결국에 요나를 바다에다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물고기가 요나를 어디까지? 저 니누의 해변까지 배달해서 니누의 해변에다 토해놨습니다. 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정신 차려서 보니까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니누에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 원하시는 길, 하나님 원하시는 각본을 향하여 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그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로 가려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셨고 변함이 없으셨기에 요나의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길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피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다시스로 가는 겁니다. 피하려고. 여러분, 내가 많이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하려고 하면요, 괜히 연초가 돼서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피하려고 하면 인생이 고달픔입니다. 나뿐만 아니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장이 볼 때는 분명히 오늘 풍랑이 올 거 예견이 안 됐습니다. 과거의 습관을 통해 볼 때. 그러나 인간이 볼 때는 예견이 안 되었으나 하나님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게 만드니까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요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싹만 주고 탄 거예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요나를 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향하여 가는 요나를 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요나를 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에 반대로 가는 요나를 태웠기 때문에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배 안에 있던 모든 물질들 다 바다에 쳐넣어버려 물질에 손해보게 되었고요. 가까스로 목숨만 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유는 한 배에 탔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갈 때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계획과 인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길을 아시고 또 그 안에서 믿음 안에 갈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가 있지. 여기 있는 요나처럼 하나님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한 말씀까지 들려줬구만 반대로 가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죠. 세상의 부모들이 보면은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녀가 안 되기를 바라는 부모 없잖아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요, 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여러분에게 가야 될 좋은 길, 축복의 길을 준비해 준 여호와 이래.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승천에 하나님 나라 가셨지요. 그 다음에 성령님 오셔서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 복음의 불을 끄려고요, 대단히 애를 썼습니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곤 했습니다. 이 복음의 불길이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서는요, 다른 나라에서도 복음의 불길이나 싫어하는데 로마까지 오니까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아주 기독교를 탄압함으로 지상에서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서 지하 공동묘지인 카타콤베라고 하는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들어가 그곳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사는 거죠. 왜냐? 제가 카타콤에 처음 갔을 때 참 진짜 감동을 너무 크게 받았어요. 왜냐? 우리 땅에 한 평쯤 되는 곳에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한 평쯤 되는 곳에 5 식구가 삽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요만한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그걸 통해서 태양이 이 5 식구가 있는데 지나가는 시간은 5분밖에 안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안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서 그 흙을 팝니다. 왜냐? 그 흙은 벽돌 짓는데 만든 흙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마의 빵을 가지고 또 이 지하에 들어와서 거기서 삽니다. 로마 군병들이 잡으러 오면 또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찾지 못하게. 이러면서 평생 살다가 그 안에서 죽으면요, 벽을 따가지고 벽에다가 사람을 묶고는 돌로 다 앞을 막습니다. 어떤 그 돌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앞을 지나가실 때 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평생 예수 믿다 그 안에 죽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랬던 로마는 기독교를 말살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려고 했지만 이런 로마가 결국에는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로마가 지배했던 유럽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하루아침에 다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남아프리카의 영웅이었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타게 됐죠. 그는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백인들에 의해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길이 길고 험난한 세월이었습니까? 그 어느 날 그분이 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백인들을 향한 증오, 떨쳐버릴 수가 없죠. 그러나 그 감옥을 나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백인들을 향한 증오를 떨쳐버리지 않는 한은 내 몸은 자유가 되었을는지 몰라도 내 영혼에는 자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나와서는 자기를 탄압했던 백인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이 남아공의 인종의 갈등을 해결하는 키가 되었지요. 아무리 세상이 그를 막아세고 감옥에 27년 동안 가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자유와 화해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통한 크고 작은 일들이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과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모든 축복의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예기치 않았던 불청객과 같은 어떤 고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온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그냥 수용하며 가야 됩니다. 여기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예기치 않았습니다. 욥에게 어느 날 고난이 온다 생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은요 고난을 말씀드렸던 대로 엄청나게 모든 면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우연이나 또 혹은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 것으로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를 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오늘 고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금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금을 갖다가 연관 옷에 집어넣으면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만 이렇게 가려내듯이 나를 더 정금과 같이 귀하게 세워주시기 위하여 내게 고난 주셨구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억지로 십자가 지는 사람과 감사함으로 십자가 지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이방 주어진 십자가, 이방 주어진 고난,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나가보세요. 거기 은혜가 있잖아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인생길 괴롭다고 하면서 살아가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요 이런 고난의 과정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욥이라는 사람 마지막에 자기 몸 하나 남았는데 몸에는 악창이 났다고 그랬지요. 악창이라는 말은 쇠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상피병, 다르게 말하면은 나병, 즉 한센병입니다. 몸 전체가 얼굴도 이그러지고 손도 막 진물이 나고, 이 병은요 이 병 때문에 앞도 잘 못 보고요 심지어는 호흡도 잘 못하고요 음식도 못 먹고요 이 몸에 이렇게 피부에 여러 가지 악창이 나잖아요. 여기에 벌레가 산답니다. 이런 병이 있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그래도 이겼습니다. 고통, 아픔 다 이겼고, 심지어는 욥은요 자신의 생일을 원망까지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든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신앙의 행위는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이 고난을 통해 단련하신 다음에 나를 순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이렇게 고난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욥의 길을 아셨습니다. 그의 고난의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큰 믿음의 사람을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축복해 주셨고, 어느 정도 이전보다 배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변함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미국의 엘라바마 주의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동네에 볼 위빌이라고 하는 딱정벌레가 있는데 커다란 딱정벌레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이 지역에서는 목화를 재배합니다. 목화를 재배하는데 딱정벌레 때문에 목화가 되질 않아요.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이 동네에 카보라고 하는 흑인 농학자가 와서 그 개발한 땅콩을 이 지역에다가 심게 했습니다. 이 땅콩은 밑에 심기 때문에 딱정벌레가 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에서 이 땅콩을 재배하는 아주 세계 유명한 대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딱정벌레가 우리에게 고마웠다. 왜냐? 딱정벌레 바람에 우리가 목화를 심지 않고 딱정벌레 바람에 땅콩을 심게 되어서 일용할 양식도 되고 여러 면에 도움이 되지. 목화 재배를 계속했으면 그 목화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해서 딱정벌레가 고맙다고 딱정벌레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요. 그 지역의 목화가 아니고 앞으로는 땅콩을 재배하거나 해서 하나님은 딱정벌레까지 동원시켜가지고 길을 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고 내게 작정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이 분명하다고 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의 명령 교훈을 순종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주님의 제자들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고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깨달아 보십시다. 하루에 담은 얼마라도 TV 볼 시간은 계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보는 시간이 얼마인가 한번 스스로가 한번 점검을 좀 해보시고 못 읽었다고 하면 오늘부터는 결심하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긴 말씀했습니다. 여긴 말씀했 내가 그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입술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말씀을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눈앞에 모압 평지에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모압 평지에 잠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그들 앞에 눈에 쫙 펼쳐집니다. 요단강 건너 그 땅이 쫙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자기를 40년 동안 이끌었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왜냐? 그동안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경험이 없어요. 자기들을 리더해 나갈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이 백성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두려웠고 심지어는 여호수아도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상기시키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후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 그 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이곳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저는 여호수아 1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미 너에게 주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 다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들어가라 약속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들은 이것으로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부를 하십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왜 이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이 명령을 당연히 또 지킬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고개를 젓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형통함을 이끌어 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첫 번째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었으면 무지 두껍습니다. 아하, 광야를 거쳐온 나그네 40년을 살아온 우리가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담겨진 법궤가 있습니다. 7일 동안 조용히 묵상하면서 따라가라. 제7일에 가서는 7번을 돌아라. 7일을 돌아라. 7일에 가서는 7번을 돌아라. 이것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히 말씀만 따라가라. 그래야면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 여겼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그 말씀 안에 서는 겁니다. 주님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방법이 뭔지 아느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씀 없이 자신의 종교성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삶의 방법들만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만 있을 때 성경이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금년에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완성된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십니다. 변함없이 그 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 서세요. 온전히 의뢰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 뜻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더욱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한 대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에 드러나기 위하여서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이름이 영광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욕심이 없으세요. 오직 영광만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게 드러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이름 때문에 우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우리를 축복된 길로 우리 교회를 축복된 길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싶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걸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기쁨을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초보 운전에게 여러분의 자동차 핸들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병원에 가서 인턴에게 여러분을 맡기고 수술해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우리는 운전을 잘하는 사람에게 혹은 오래된 숙련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생각과 계산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우리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내 길을 아시는 전능자께서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